오늘 수업 또 신나게 해볼까? 또 기대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 근데 내 옷 괜찮지? 괜찮아? 뭐 이상해? 아니 뭐 묻은 거 없나 해서 괜찮지? 괜찮은데? 응, 다행이네. 아니 요새 인바이브 공부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날 그렇게 알아보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좀 신경을 좀 썼어. 괜찮지? 그래서 좋아? 아 너무 좋지. 야, 너무 주변을 신경 쓰지 마. 그냥 편하게 살라고. 관심이나 인정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휩쓸려 다니니? 아 너무 어려워. 강준아, 그러니까 누나 말 잘 들어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주면 된다는 거야. 누나, 이제 사람 됐구나. 빨리 졸업하자. 나 졸업해도 될까?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자. 물어보자. 목사님! 목사님! 박사모는 아무나 씌워주나요? 아, 목사님이 씌워주시면 돼요. 제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씌워주셔야지. 안 된대. 아,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하고, 또 오늘 인바이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주일날 일어나서 아내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아내가 와서 물어요. 왜 당신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가고 싶지 않아. 그래요. 아내가 지혜로워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교회 가야 될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주일은 그래도 지켜야죠. 둘째, 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셋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셔야죠. 아, 담임 목사님. 누구나 다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비판을 받는 거를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합니다. 비판받지 않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비판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리더들은 비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비판을 받을 때 몹시 힘들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많은 칭찬과 많은 격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비판에도 몹시 힘들어하는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지 않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모든 리더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판 가운데는 그만큼 서로의 다름이 있기 때문이고, 그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리더의 영향력이 그만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리더의 영향력과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고 싶지 않는 비판이지만 리더의 늘 함께 있는 이 비판의 문제, 오늘 성경적인 리더십, 바로 이 영성 리더십의 비판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비판에 대한 이야기는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판을 참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고, 그 비판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비판을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상해요. 너무 마음이에요. 그렇죠. 참 비판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안 받았으면 좋겠고, 비판받으면 너무 힘들고, 사실 비판만 받지 않으면 리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판받지 않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가 비판을 받을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힘들 때는 이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정말 순수한 동기로 섬길 때. 그런데 비판이 오면 그것처럼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예 나쁜 생각이나 다른 목적으로 섬기면 뜨끔이나 하죠. 그런데 정말 순수한 동기로 섬기는데 거기다 대고 비판을 해대면 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 내려던지고 그냥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또 어떨 때는요, 굉장히 잘하고 있을 때도 비판이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잘 돼서 잘하고 있다고 굉장히 격려를 기대하고 있는데 비판이 탁 오면은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죠. 그냥 막 정말 내가 이러려고 리더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할 때 비판이 오면 그것도 참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거기다 대고 비판을 해대면 그냥 다 놓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치사하고 참 더러워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뭐 여기가 아니면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정말 근거 없는 비판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판들, 정말 그 말이 안 돼 정말. 그런데 그걸 그때마다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가서 다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그냥 접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더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 비판할 때. 맞아요. 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더 그러면서 맞아.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비판할 때 참 자기 모습이나 좀 보고 하지,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막 속에서 더 힘든 기운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긍정적인 다수가 침묵할 때.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 비판을 막 해대면 거기에 대해서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난 후에 비판자가 다 맞고 피를 흘리고 나면 그때 와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죠.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피 흘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못하고 그냥 긍정적인 다수가 침묵하고 있을 때 너무 섭섭하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은 어떨 때 비판을 받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들, 멋지게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족한테 보여줬던 때가 있었어요. 콘서트 진행을 했을 때 초대를 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멋진 진행도 보고 멋진 콘서트도 같이 즐겨라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가족 모두가 한마디씩 저에게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잘 끝냈는데 너무 흐뭇하게 나 멋지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일할 때 가족들을 모셔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마. 그런 적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일이 아직도 지금 상처로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 친구 한 명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친구를 조용하게 화장실로 불렀어요. 네. 때렸어요? 때리지 않았어요. 불러서는 친구야,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고칠게. 난 너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뭔데요? 난 그냥 네가 이유 없이 싫어. 근데 지금도 상처인 거예요. 선생님, 이럴 때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죠? 네. 그런 비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 해야 할 것은 분별을 해야 돼요. 사실 비판을 보면서 조그마한 비판에도 몹시 힘들어할 수 있고 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비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겁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판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이들이 비판하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마다 다 비판하는 이유가 달라요. 네. 아까 그 친구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힘들어서,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우니까 다 비판스러워요.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러니 짜증나고 내가 괴로운 거에 대한 그 상처가 오히려 비판하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의 삶이 참 힘드시구나. 또 살아온 과정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저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때는 내가 비판받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그 비판한 사람을 그렇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제가 갖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비판의 이유가 뭔가를 볼 때 그 비판이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비판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비껴나가야 될 비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분별의 그 비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데. 네. 아, 나는 비판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하면 힘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만 계속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받는 비판을 이해를 하니까 저런 분은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그 비판하는 사람을 잘 분별하면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뭔가 자기가 얻으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 필요한 거 있어서 내가 비판을 하고 힘들게 하면 그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몰라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 비판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잘 알려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비판이 돼요. 그런 분들은 누구의 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설명을 해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죠. 그러면 그분들이 잘 듣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기도문 틀리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벽 기도 마지막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끝내는데 목사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야 되는데 땅에서 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봤죠. 땅에서 하는데 이게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도가 안 들리는 건데 이분은 계속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저 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셨는지 참다 못해서 목사님, 주기도문 틀리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 제가 주기도문 성경 설교도 시리즈로 하고 했는데 틀릴 일이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그 다음 새벽 기도부터는 딱 기도하려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또 오해하지 않도록 도가 들리도록 땅에서 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막 끝날 때쯤 되면 벌써 주기도문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도신경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거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할 때 우리는 몹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리더가 되면서 우리는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비판의 내용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정말 그 비판의 내용이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비판의 내용인가? 때로는 정말 필요한 비판의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듣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도 정말 이것이 옳은가, 그리고 내게 들어야 될 비판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는 방법도 잘 분별해야 돼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판의 모습이 안 좋게 나올 때 그것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비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번은 그런 비판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글을 갖다가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잡지에 다 글자를 잘라가지고 다다닥 붙여가지고 나왔어요. 내용도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마 손글씨를 알아볼까 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봤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비판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또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어느 분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넥타이를 하나 받았는데 편지가 3장이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첫째 장부터 뭐 존경하는 진재영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잘하고 뭐가 좋고 막 칭찬을 막 해서 야 기분이 좋아서 쫙 읽고 두 번째 장도 쫙 읽고 세 번째 쫙 여기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세 번째 장을 위해서 첫 번째 장을 썼구나. 그리고 이 세 번째 내용이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보니까 뭘 썼냐면은 제가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토시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리니까 그런 걸 고쳐주려고. 이분이 국문학을 전공한 분이라 설교 들을 때마다 그게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 토시는 이걸 써야 되고 발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말을 위해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에 어떻게 격려를 넣고 넥타이까지 선물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비판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리더의 모습이 존재하지만 그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때 잘 분별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다음의 제자를 뽑을 때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를 뽑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은사가 리더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비판의 내용, 비판하는 사람, 비판의 방법들을 잘 분별할 때 우리는 그 비판이 우리에게 상처와 독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이 될 수 있는 비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것을 잘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비판을 받을 때 그렇게 분별을 다 하고 난 후에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겸손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리더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리더는 일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상처를 줄 수 있는 때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 리더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때로는 그것이 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겸손의 기회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비판이 그냥 막연하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은 좋지 않고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오지만 내 자신이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있지
라고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좀 더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이 비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분별하고 겸손의 기회로 삼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비판을 잘 분별합니다. 받을 건 받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겸손의 기회로 삼습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지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주눅들기 시작하고 정말로 해야 할 리더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정말 겸손의 기회로 삼습니다.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리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댓글 하나에도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 그거는 그만큼 내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10명, 100명이 칭찬을 해도 한 명의 비판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면 오늘 이 비판을 생각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향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사람의 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비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버팀이 내가 정말 비판을 무시하고 나의 잘못함 가운데서도 버티는 버팀의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버팀의 영성인지, 저는 우리의 동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멈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티면 된다. 저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버팀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는 인내의 모습인가? 왜? 제대로 비판을 분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나아갈 때 그 버팀이 영성이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이 리더십의 용기, 리더십의 인내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을 생각하면서 다 비판이 힘들지만 우리 모든 리더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리더는 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때로는 들을 때 들으면서도 내가 해야 될 말을 생각하며 들을 때가 참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잘 들을 수 있을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듣기를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아멘.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의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는 모습, 아주 성숙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용서할 준비가 준비되어져야 한다. 어차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영향력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회복되는
참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리더가 비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강준 형제의 성현자매 어떤 것 같아요? 비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당하는 비판이 있을 때 좀 잘 핸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비판을 들으면 이제 목사님 말대로 준비도 돼 있고 난 용서도 하고 싶은데 막상 비판을 딱 듣게 되면 용서보다도 잘 듣는 것보다도 먼저 화가 먼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를까가 저는 가장 큰 고민이기는 하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해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분노에 나누는 강우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나에 대한 생각이 집중돼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할 때도 충분히 존재하기에 나를 돌아보고 또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비판에 대해서 조금 더 담대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리더가 비판을 받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고 또 그 분별을 그러니까 비판을 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후회 없는 리더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는 이 선한 양심을 따라 내가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비판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선하심을 볼 수 있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리더의 모습, 우리 모든 리더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